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쁨의 원리 세우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연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께서 어떤 연구자가 이 연기하는 연예인들이 그 눈물을 분석을 해봤답니다. 이게 진짜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양쪽 옆으로 흐른대요. 근데 가짜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기자가 연기한 눈물은 가운데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듣다 보니 또 그럴싸해요. 그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연기를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연기에 불과해요. 인간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간에 그것을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즐겁지 않은데 즐거울 수 없고 기쁘지 않은데 기쁠 수 없고 또 슬픈데 슬프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가 억지로 일으켜서 세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많은 말씀 중에 이 정말 따르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저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 사실 죄송하지만 환자예요. 조증이라고 하죠. 항상 기쁜 환자. 근데 이 조증 환자도 조증과 우울증은 같이 와가지고 조울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항상 이럴 수가 없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 학교를 가도 너 항상 기뻐하면서 수업 시간 즐겁게 공부 잘해라 그러면 애들이 와 오늘 수업은 너무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 하는 애들은 이상한 아이죠. 실제로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분이 인문학적 이해가 부족해서 사람에 대한 감정의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우리의 말하는 감정적인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 카라인데 이것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어군에 속한 단어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예요. 즉 이 말인즉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와 똑같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쁨은 나의 감정의 발현, 나의 감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았기에 기뻐하는 것이지 네가 억지로 기뻐해라 혹은 막 모든 것에서 기뻐할 것을 찾아라 이런 억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새겨둠으로써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받은 선물 또 우리가 받은 기쁨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길 원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곧 잡혀가가지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내 죽음이 몇 시간 후면 찾아옵니다. 몇 시간 후면 33년을 살았던 자신의 여하튼 이 인간의 생의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모욕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뭐가 기뻐요? 왜 기쁘겠어요? 자,
주님께서 이 순간 말씀하신 기쁨은 그래서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기쁨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본인이 구원받을 기쁨이 아니라 본인을 통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히 해주길 원한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힘들어요. 괴롭고 아프고 싫어요. 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온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회복되는 때는 우리가 주님께로 갔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역사의 완성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쁨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기쁨의 원리를 내 안에 온전히 새겨두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기쁨의 원리가 다음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기쁨은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상반절과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그 나의 의로움의 상급이 아니라 나를 그저 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야 닥치고 굴러예요. 그냥 닥치고 따라. 너의 의견 따윈 필요 없어. 너의 생각 따윈 필요 없어. 넌 무조건 상명하복이야. 이게 막 대학교 졸업하고 25인 저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군생활 빨리 그만둬야 되나. 그때 이제 장교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뭐한 게 내일 나가겠습니다 하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다시는 장교 훈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코너로 몰아놓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였는데, 자, 제 안에 있었던 그런 의문들이 해소된 때가 언제냐면 군사 이론을 배우면서였습니다. 왜 군대가 상명하복의 조직이냐?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상명하복을 만들어 놔야 전체 군인의 생존율이 높아진 거예요. 여태까지 데이터를 쭉 해보니까. 자, 그 군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이론을 몰랐기 때문에 반발심이 생겼는데 그 이론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순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원리, 기쁨의 원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돼서 이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이론을 수백 번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수백 번 이상을 들었던 그 이론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응용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모르면 풀 수 없듯이 우리가 이 기쁨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삶에 여러 가지 변수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 원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기쁨은 굉장히 상황적 기쁨이 돼버려요. 좋을 땐 기뻐해요. 잘 될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뭐가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 내 상황에 달려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미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의 의와 너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기뻐할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의 감정을 억지로 짜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 그 자체의 기쁨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해, 나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에게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저 받은 선물인 구원과 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이론을 체득할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영혼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생명의 길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쁨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게 선물이었어? 모르면 선물 준 사람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이미 받은 선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때 우리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두 번째 기쁨은 믿음의 교제를 통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원래 자기가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로 가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니아, 오늘날 그리스 지방으로 그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그 그리스 지방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유럽 세계예요. 그 유럽 세계의 첫 번째 관문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즉 바울은 그곳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기도를 하면 좋을까라고 사람들에게 어디 좀 조용한 데 없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가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당신 우리 집에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세요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의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어느 날 이제 포교 활동,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과 발목에 착고가 쳐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막 지진이 나면서 이 손과 발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제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거 다 책임을 온팡 뒤집어 써야겠구나 해가지고 칼을 들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리죠.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또 빌립보 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들어왔어요. 자, 이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집에서 여인이 리더가 돼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성이 리더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오늘날은 굉장히 흔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한 헬라인이었던 그 간수가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태까지 바울이 그동안 선교 여행을 할 때 찾아갔던 곳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기존 유대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웠지만 최초의 유럽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세웠고 여인들이 리더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으로 도와준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바울의 거쳐갔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을 파송한 바울의 모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이 가장 많은 그 선교 사역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여서 마지막 석별의 장을 나눠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끈끈한 교회였고 정든 교회였어요. 바울의 속을 가장 많이 썩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 최소한 3번 이상 편지를 보냈고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애통해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속을 썩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였고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바울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성도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를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또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도 기쁘지 않다면 내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병들어 있거나 내 공동체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놓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갈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주일이 불행하면 나머지도 다 불행해져요. 신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일이 예배가 기쁘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고 내 영적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좀 나머지 것들도 뒤틀립니다. 반대로 나머지 나의 상황은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어두워요. 캄캄하고 괴로워요. 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 예배의 기쁨이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즐거운 믿음의 교제가 있으면 그걸 버텨낼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쁨은 성도들 간에 함께 믿음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그 기쁨과 기쁨이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반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 생활이야말로 성도가 지상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쁨은 마지막 날 주님께 받을 칭찬을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 즉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기도 하고 역사의 끝이기도 하고 그가 주님을 배울 날이기도 해요. 그 주님을 배울 날, 주님께 받을 칭찬을 상상하면서 미리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러는 거죠. 아이가 엄마한테 칭찬받아야지 해가지고 뭔가를 해놨어요. 엄마가 오면은 나 칭찬해 주겠지 하고 그걸 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받을 기쁨인 것이죠.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요새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성적을 좋게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거 칭찬받겠지? 이런 기쁨. 내가 뭔가 숙제를 잘해와서 나 학교 가면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겠지?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이 바울 안에 충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너희들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 권면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찬사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 그거 없어도 사실 그만이에요.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은 사람에게 받을 칭찬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마지막 날 주님께 받을 그 칭찬만을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만 신기하게 이 선교의 열매가 이렇게 빵 터진 거지, 중국이든 일본이든 인도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선교사가 피를 흘렸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이렇게 열매가 펑 튀어나온 경우는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거기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피가 흘려 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께 받을 칭찬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겠지요.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그 기쁨의 세 가지 원리, 구원의 기쁨, 교제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배울 때 만날 그 칭찬의 기쁨을 맛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오늘 본문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십시오.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나중에 칭찬받을 기쁨을 하나씩 쌓아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기쁨을 쌓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더욱 큰 기쁨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미혹을 받으면 기뻐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나아갑시다. 구원의 기쁨, 교제의 기쁨,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을 기쁨을 차곡차곡 쌓아 두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먼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기쁨의 원리를 새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쁨을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자꾸만 기쁨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내일이 잘 풀리면 기뻐했고 내일이 안 풀리면 슬퍼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원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믿음의 기쁨을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기뻐할 이유가 하나 없어 보여도 기쁨의 원리를 깨닫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배 없는 그날에 받을 칭찬을 미리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삼으려고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전해주길 원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